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가? 나는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평가의 시간이 있습니다. 평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시험을 친다 그런 뜻인데요. 준비가 잘 된 사람에게는 그 평가의 시간이 영광의 자리가 될 것이고, 준비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평가라고 하는 것이 두려움이 될 겁니다. 우리가 다 믿음 생활하고 신앙생활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다 믿음이 있고 좋은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 평가의 시간이 있겠죠. 그때 우리는 과연 어떠한 사람이었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받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많은 성경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성경 인물들 가운데 이 사람을 보니까 꼭 내 모습 같다, 나를 보는 것 같다 라고 하는 혹시 인물이 있으신가요?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 이 사람을 보니 이 모든 행적들이나 모든 삶을 보니까 나랑 비슷하네? 그러면 그렇게 평가를 받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나와 비슷하네 라고 하는 인물이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다니엘이나 나랑 똑같네? 그러면 참 우리가 박수할 만한 일인데, 근데 보통은 그렇지 못하고 성경에 나오는 바 하나님 앞에 바로 행하지 못하였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내 삶과 중첩이 되어 보일 때,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될까? 우리가 또한 그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므로 우리 이제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세례 요한이 돌아간 후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이 세례 요한이 어떠한 자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평가를 해주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평가한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고, 또 우리는 주님께 어떠한 평가를 받기를 힘써야 되겠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을 만한 좋은 평가는 우리 일평생 동안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교회 다니고 있죠. 또 예배 생활도 하고 있고 봉사활동도 하고 있고요. 성경적 지식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뜻이 그런 것을 의미하는가? 우리 성도님들이 판단하실 때 믿음의 사람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다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답을 하려고 그러면 조금 망설여지기 쉽죠. 내가 믿음이 있는 건 분명한데 믿음의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 그럼 내 모습이 진정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가? 또 보면 또 그것도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오늘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힌트를 찾아보면 그 믿음의 성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을 때 믿음의 사람이라 말하는 겁니다. 믿음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는 것처럼 세상과 섞이지 않는 특징이 있고요. 또한 물이 불을 이기는 것처럼 믿음은 세상을 이김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의 세상 가운데 섞여 있고 타협하고 그러면 믿음의 사람이 아닌 것이고, 믿음은 세상을 이긴다 그랬는데 세상의 것에 의해서 우리가 넘어지고 흔들리고 그러면 또한 믿음의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육의 것으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면을 갖춰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평가하실 때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우리 본문 7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해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이 흔들리는 갈대냐?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지금 나오는 모든 비유들이 이 세례 요한과 좀 관련이 있어야 되겠죠. 전혀 상관없는 말씀을 했다 그러면 이해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러면 이 세례 요한에 관한 내용이 흔들리는 갈대라고 하는 것과 연관성이 있으니까 말씀하셨겠죠. 무리들이 가진 말씀은 너희가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고 나갔느냐? 아니다. 즉 세례 요한은 그러한 자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그 당시 요단강가에 갈대가 많았으니까 그 갈대 구경하려고 나갔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고요. 여기서 의미하는 바는 흔들리는 거. 자, 세례 요한을 가리켜 말씀하실 때 그는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다. 그는 믿음에 견고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죠.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냈고, 물론 예수님에 대한 그 오해가 있었지만, 그러나 메시아에 대한 사상,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고대, 그런 면에 있어서는 조금도 변함이 없었고, 또 그가 감옥에 갇힌 이유를 보게 되면 왕의 잘못을 지적을 했죠. 왕의 잘못을 지적하여 사실 목숨을 담보하고 하는 일입니다. 그만큼 어떤 외약적인 혹은 정치적인 그런 타협 가운데 들어간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 대해서 지금 견고하고 강건함을 따라 지금 나갔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어떻게 적용을 할까? 즉 세례 요한은 그렇게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었다. 바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견고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고대하였던 사람이었으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 우리 성도님께서도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일에도 무엇하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를 흔드는 일들이 많이 있죠. 여러 가지 사건들 혹은 사고 혹은 사람, 여러 가지 관계성,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기도 하고 상심하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자, 그럴 때 믿음의 사람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런 일이 있을 때 뭐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믿음에 굳게 서 나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께서도 우리가 평탄하고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그렇게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정말 내가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일들을 만날 때 그런 일들이 우리 마음에 상심을 주고 참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럴 때라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믿는 거니까 이 세상의 것이 나를 이길 수 없고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면 그러므로 절대로 흔들림 없이 믿음에 굳게 서야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왜 믿음에 굳게 서야 될까요? 세상의 것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에 굳게 서야 될 우리 현실적인 이유. 믿음이니까 교회에서 하는 그런 말이 아니고요. 우리 실질적으로 현실적인 유익함을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데 성경에서 뭘 말씀했는가 하면요.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야 될 이유에 대해서 그리하지만 너희 삶 가운데 무엇이 있다? 그리하지만 너희 삶 가운데 성도님들 믿음이 있는 것과 없는 것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믿음이 없을 때 내 생활의 모습, 내 영적인 모습과 믿음이 있을 때 나의 모습, 그런 걸 생각하지 않으시고 사시지 않으시겠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그 차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차이를 주죠. 성경에서는 너희가 믿음에 굳게 서야지만,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지만 너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과 그 은혜가 깊이 깨달음이 있고 그래서 너희가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야 될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요 또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제목들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골로새 2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에 견고히 서 있는 사람들은 감사함을 넘치게 할 수 있고, 믿음에 견고히 서 있지 못하면 감사의 반대, 안감사. 그 안감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분쟁과 다툼과 실망과 낙심이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기 위해서라도 믿음에 굳게 서야 되겠습니다. 성도님께서 한 분이 저에게 그 영상을 하나 보내주셨는데, 짧은 유튜브 영상이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에 관한 그런 이야기였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본인이 이제 어떤 정신질환적인 그러한 병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고침을 받았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분명 예수를 믿고 목사니까 당연히 뭐 주일마다 설교를 할 것이고 교인들에게 성경 말씀도 가르칠 것이고 당연히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갈 건데, 근데 마음이 기쁘지 않았다는 겁니다. 모든 일들 가운데 근심이 많고 슬픔이 있고, 도무지 이 교회 가도 기쁨도 없고 예배를 들어도 즐겁지도 않고 그런 면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도 뭐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도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뭐 그러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 원인이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하나는 죄고 또 하나는 마음의 상함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제 뭐 그런 기도가 있다고 합니다. 죄는 떠오르게 하시고 상처는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이 죄와 상함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하수구에 머리카락 막혀가지고 물 안 내려가듯이, 그러니까 이제 뭐 물이 고여 있는 겁니다. 그걸 걷어내야지만 이것이 쑥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걷어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개인적인 일입니다. 죄와 남의 죄를 우리가 용서하는 회개하는 게 아니고 내 죄의 문제니까, 본인의 죄가 생각나면 그 생각나고 떠오른 죄를 회개하면, 그러면 하나 앞에서 우리 마음에 그런 평안으로 돌아갈 것이고, 또 하나가 상함인데, 상처라고 하는 것은 사실 나 혼자 해결할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뭐 상처를 주는 게 아니니까요. 분명 여기에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에서 오는 건데,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함과 상처가 있어서 꽉 막혀가지고, 그럼 하나님을 믿어도 기쁨도 없고 뭐 교회를 가도 즐겁지도 않고 그런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될까? 우리 성도님들마다 다 마음의 상처나 상함들 다 가지고 계시겠죠? 자,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까? 이건 사실 뭐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본래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지고 너희가 무슨 죄를 범했는지 다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라. 그 이후에 내가 너희 죄를 사해 주겠다 라고 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용서하시고 또한 품어주셨습니다. 그거 외에는 우리 마음의 상함을 고칠 방법이 없어요. 물론 사람이 해야 될 도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으면 미안하다라고 말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죠. 어디까지나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렇게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꽉 막혀 있으면 하나님 믿는 믿음과 즐거움이 없다는 겁니다. 감사함이 넘쳐야 되겠는데 안 나오는 거죠.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우리가 뭐 성경을 아는 교양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믿음의 사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또 죄인들을 다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그들의 죄를 범했을 때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말라, 다 용서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모든 상함을 이기는 길이요,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는 길이며,
그래야지만 우리 삶 가운데 감사함이 넘쳐난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또 추석 연휴를 맞아서 명절 때마다 또 사람들도 만나고 가다 보면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겠으나 또 그런 상황들도 또 기억나기 마련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가하실 때 다른 사람은 고사하고 나를 향하여 어떤 사람이라 평가해 주실까?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하면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거라 그랬으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육의 것을 흔들리지 않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너희가 바람이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고 나가냐? 아니다. 그는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말한 것이고 또 하나 너희가 그러면 무슨 부드럽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을 보려고 나갔느냐? 그것도 아니라 라고 말을 했는데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에 앞으로 이건 무리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죠. 너희가 세상의 화려함과 그 모든 것을 추구하지 말고 너희는 영의 것으로 아름답게 너희를 단장하라. 이 교훈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 본문 8절을 보게 되면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부드러운 옷이라고 하는 것은 옷에 대한 소재, 옷의 소재가 좋다 혹은 명품이다 그런 것을 의미하지 않고 화려하게 자기를 꾸민 것을 가리킵니다. 물론 세례 요한 자체가 약대 털옷을 입고 광야에 거했다고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 레위 자손으로 가만히 있었으면 그 아버지 때를 이어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했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왕궁에서 그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그런 부드러운 옷과 화려한 옷을 입으면서도 살아갈 수가 있었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것을 마다하고 약대 털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광된 자리를 내어놓으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런 모습과도 비슷합니다. 자기 자신을 겸손히 낮추었는데 그 겸손히 낮춘 것 자체가 그의 영혼을 아름답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침마다 화장도 하시고 꾸미기도 하시겠죠. 자, 그런 것들은 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꾸미거나 화장하거나 그건 아닙니다. 단장의 모든 목적은 다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죠. 그런데 이런 외모를 꾸미는 것 말고 성경에서 무엇을 말했는가 하면 너희가 외모를 꾸미는 것에 너희 모든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요. 너희가 외모를 꾸미는 것에 생각하는 것만큼이나 무엇을 단장하라? 너희 속사람을 단장해라.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자신의 모습들입니다. 우리 신앙의 인격인 것이고 우리의 어떻게 보면 더 실질적인 우리 자신이 되겠죠. 그런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는 거의 헐벗은 채로 두고 우리가 외양만 꾸미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닐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이 평가를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그럼 나 자신은 어떠할까? 예수님께서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평가하실까?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하게 되면 참 아무래도 이 몸둘 바를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겉에 드러나는 면으로는 다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고 존경도 받고 그럴 수 있지만 그래서 정작 우리 속에 있는 숨은 사람에 대하여서는 아직도 어리고 아직도 약하고 아직도 굶주려 있고 힘을 내지 못하고 그런 면이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무엇인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드러나지 아니하는 우리의 신앙의 영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데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화려함과 이러한 단장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명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힘써 해야 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자, 단장 자체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또 너무 안 하면 그러니까 좀 적당히 하는 거 필요하겠고, 그런데 너희의 단장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 꾸미고 금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여기까지만 하지 말고, 그런 외모로 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숨은 사람이 있다. 그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마음으로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그럼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그랬으니까 무엇으로서 우리 속사람을 단장해야 될까? 말 그대로 썩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 앞에서 살아간다 할 때 우리 자기 자신의 모습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이 거울을 볼 때 거울을 보면서 참 뿌듯하고 참 자랑스럽고 스스로에게 대견하기도 하고 그런 때가 있죠. 근데 또 어떤 때에는 거울에 비춰진 자기 자신의 모습이 너무 싫고 너무 보기 싫고 혐오스럽고 그럴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면면들을 날마다 새롭게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의 속 마음이라 그랬죠. 만일 투시할 수 있는, 물론 지금도 그건 개발되고 있겠지만 투시할 수 있는 그러한 도구가 있다 그러면 우리의 속마음을 볼 수 있는, 속사람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이 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다들 들통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 앞에서, 근데 하나님이 다 보시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좋은 방법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두려우신 하나님. 두렵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공포에 떨어가지고 무섭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아시고 모든 걸 다 행하시고 모든 것에 가능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치를 우리가 발견할 때 하나님의 그 크심을 우리가 아는 겁니다. 거기에서 경외심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때로 자연의 힘 그렇게 말할 때 평상시는 볼 거 없지만 큰 태풍이 불었다, 큰 홍수가 났다, 그런 것을 보게 되면 그 자연의 힘 앞에 사람이 겸손해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 자신이 또한 낮아지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세례 요한을 가리켜 예수님께서 너희가 바람이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나갔느냐? 아니라 그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다.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을 보려고 그랬느냐? 그는 그런 자가 아니었다. 그가 이 땅 가운데서 짧은 생애를 살면서도 믿음 안에서 걸어갔던 것처럼 그리 또한 이 세상의 것으로 땅의 것을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그래 자기 자신을 꾸미는 것이 외모가 아닌 우리의 마음에 숨은 속사람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으로 점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의 인격들,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실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러한 평가가 임할 때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또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기를 힘써야 되겠는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어떠한 평가를 주셨는가? 우리 일평생 동안 살아가면서 또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을 만한 그러한 평가의 내용은 말씀의 사람이었다는 호칭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하다 왔느냐? 둘 중 하나죠. 말씀을 전하다 왔습니다. 말씀을 듣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을 꼽으라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근접입니다. 근접, 접근.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전하여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전하여 준 말씀을 들음으로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럼 성도님들 입장에서는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어떻게 여기셔야 되는가 하면
자, 말씀 듣는 것을 어떻게 여기십니까? 당연히 여긴다. 의무로 여긴다. 지겹다. 우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참 복되다. 그런 마음을 지니시는 것이 하나 앞에서 바른 모습입니다. 오늘 보면 9절을 보게 되면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라.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아니라. 선지자를 보러 나갔느냐? 옳도다. 즉, 이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그는 하나님 말씀을 전한 선지자였고 그 어떤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였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파하던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옳다 라고 예수님께서 인정을 해 주셨다는 것은 또한 그의 말씀을 듣기 위해 광야로 나갔던 무리들에게 대해서도 너희도 옳다. 그 생명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그 당시는 이제 이 선지자의 대가 끊겨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말라기 시대로부터 그 초대 약 300~400년간 거의 사사시대와도 같이 보이는 이상도 드물고 선지자도 끊겨진 그 상황 속에서 세례 요한의 등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광야로까지 나가서 그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는 옳다라고 인정해 주신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들을 때마다 혹은 말할 때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참 복된 것이라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조용히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너희의 보는 눈과 너희 듣는 귀는 복이 있도다. 수많은 선지자와 많은 사람들이 너희 보는 것을 보고 너희 듣는 것을 듣고자 했으나 그러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너희 보는 눈과 듣는 귀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말씀 들었으니까 이거 좀 과분한 영광이죠. 근데 오늘 신약교회에 살아간 우리 성도들은 신구약 모든 생명의 말씀을 아예 통합을 해가지고 우리 손에 놓여서 보고 읽고 듣게 되었으니 이거는 구약의 그 어떤 선지자들보다도 그 어떤 백성들보다도 더 복된 것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 복된 말씀이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들으시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듣지 말고 무엇하기 위해서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목적이 무엇입니까? 목적은 듣고 아는 데 있지 않죠.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죠. 누가복음 11장 28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이 말하기를 당신을 나한테와 젖먹인 자가 복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그렇지 않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했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께서도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에 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항상 하시고 멀리 떠날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 날마다 가까이 또 그 들은 말씀으로 우리 자기 자신을 또한 살피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숨은 사랑, 영모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길입니다. 그런 면면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점점 변화되어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말씀에 대한 기대감과 소망이 없으면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랫동안 신앙을 살다 보면 항상 듣던 말 같고 그 말이 그 말 같아가지고 아무런 감각도 없고
새로움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건 심각한 상태죠. 예, 피차간의 심각한 상태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영혼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자체가 복된 것을 아시고 내게 주시는 말씀을 알고 받으면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소망이 되는 것이고 살 길이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했으므로 우리가 하나 앞에서 말씀의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칭함받기까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부지런히 읽고 들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대로 행하여 가는, 순종해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말씀을 우리는 우리 인생의 길로 삼고 그 길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 말씀의 길은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마주 오시는 길이요,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그의 행하는 모든 말씀의 사역을 통해서 또한 백성들이 주님께로 나아가 주를 만났으니 주를 예비하는 자가 분명했다는 겁니다. 우리 본문 10절을 보게 되면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자, 이 세례 요한은 뒤에 보게 되면 말라기서에도 예언되었던 장차 엘리야가 오리라, 엘리야 선지자가 오리라 말씀했는데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가 한 사역은 무엇인가 하면 너희 마음을 주께로 돌이키게 한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또 너희 마음 모든 잘못된 것들을 돌이켜라, 그러한 모든 이 영적 갈급한 상태를 이미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그 이후 주님께서 오셔서 또 그 제자들, 그 무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신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는 그의 말씀을 통해서 주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닦았고, 그가 또한 주께로 향하여 나갔을 뿐만 아니라 다른 무리들이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었다. 또 그 길을 통해 주님께서 오셔서 만나 주신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동일해서 세례 요한만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게 아니고 우리도 해야죠. 우리도 부교를 깔고 하는 것처럼 이 강에다가 강을 건너갈 때요, 군시설을 통해서 강을 건너갈 때 부교를 만들죠. 임시방편으로 다리를 만들어 건너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부교가 설치된 곳이 길이 되는 겁니다. 길이 없었는데 그냥 물 위였는데 그 길을 설치하면 거기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만들어진 거죠. 우리 인생의 길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때 하나님 말씀으로서 우리의 길을 삼고 그 말씀을 놓고 그 말씀을 걸어가면 그게 우리의 길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 시편 기자가 우리 가운데 남겨준 신앙 유산과도 같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 무엇이라? 주의 말씀은, 그렇죠, 시편 119편 105절에 우리가 다 암송하는 말씀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그러니까 내 나아갈 길에 있어서 내가 실족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내 길을 비춰주는 등과도 같고, 또한 내 길 자체가 되는 겁니다. 빛이 되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명확하고 분명한 길이 된다. 그럼 우리 10년 가운데 방황함이 있고 또한 이 갈급함이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의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삼고 내 발의 등이 되며 길의 빛이 되며, 그래서 주님께서 인도하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그래 너희는 말씀의 사람이었노라 라고 인정해 주신다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잘 산 겁니다. 이제 우리가 다 하나 빌을 것이 분명한데요, 이러한 모든 마지막 때를 생각하면서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이라고 평가받을까? 예수님께 평가받는 고사하고 제가 만약 목사니까 교인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을까, 그런 것만 생각해도 때로는 온몸이 쭈뼛쭈뼛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 앞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까, 그런 생각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항상 염두에 두면서 믿음의 사람이 되겠노라, 말씀의 사람이 되겠노라, 그런 마음의 결단과 결의를 가지고
하나 앞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변함없이